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을 하기 위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창조절 다섯째 주일 세계 성만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그 눈앞에 숨겨졌으니라.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성도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오게 하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세상에서의 해방과 자유를 얻고자 하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롭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감동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얻어 마음의 평안과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성찬 1번입니다. 성시교도 9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너희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풍성한 열매로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오늘의 평안이 주님의 보호하심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을 맛보게 하옵소서. 온 민족이 추수의 계절에 추석 명절로 함께 모여 추수의 기쁨을 함께합니다. 그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은총에 감사하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명절 되게 하옵소서.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서로 사랑함이 있게 하시고 선조들의 은덕을 후손에게 전수하고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모르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입술로 행실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 가족 구원의 은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숭배하던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복임을 아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귀와 장수를 그 손에 쥐고 계신 여호와여, 성공과 행복의 근원에 계시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인과 같은 예배자가 아니라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돌아갈 분명히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추석 명절 연중에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어떤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가족들을 만나 사랑과 우애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이동하는 동안 우리가 나그네의 힘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나그네에게도 짐이 많아서 머문 곳에 집착하지 않게 하셔서 언제라도 하늘 본향을 향해 일어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장막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원리를 초월해서 사는 비결을 알게 하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의 뜻대로 행할 믿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가난한 자 앞에서 우쭐대거나 의수되지 않고 다른 형제보다 좀 더 가난하다고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시달리지 않게 하옵소서.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에서 오고 싶어도 고향을 찾지 못하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동족들, 북한에 고향을 둔 형제들, 군복무 중에 있는 장병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만찬 주일입니다. 성찬식을 가질 때 형식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희생의 삶을 공유하는 마음이 되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어놓기도 하지만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시작하여 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며 말씀의 영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세상살이에 지치고 고난 심령들에게 평안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고 험하고 악한 세상을 이기는 새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이모저모로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를 축복해 주셔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두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노마의 신인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이루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각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부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바울에게는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전도했던 지역들을 하나씩 적어냈습니다. 전도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놀랍고도 새로운 방법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인도였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서 전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항구 도시인 드로아를 택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으로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드로아로 몰고 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닫힌 문과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어떤 문은 우리가 아무리 두드려도 자꾸 닫힙니다. 기도가 없었다거나 무슨 실수를 하고 죄를 지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간절히 소원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는 그 문을 닫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문이 닫혔을까? 무슨 실수를 해서 그럴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문이 닫혔다는 것은 다른 한쪽이 열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다 닫지 않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일, 자기 헌신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사는 곳, 자기가 헌신하는 것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소아시아로 가는 그 문을 막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였고 3,000명이 와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순식간에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예루살렘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만을 그 역사가 일어난 그곳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역사를 전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주신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놀라운 성장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비전과 사역을 주시고 신실하고 헌신된 사람을 불러주시는 것은 그저 여기에만 우리만의 왕국을 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를 향하라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를 키우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물질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들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섭섭해 하실 겁니다. 예루살렘 교인들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그들에게 핍박을 허락하시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와 같은 원리를 바울에게도 적용하십니다. 소아시아에도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유럽으로 이동시키십니다. 이것은 세계를 품어라라는 겁니다. 지경을 넓히고 기도 제목을 바꾸고 생각의 틀을 깨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우리 인생 궤도를 수정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계획이 나쁘다거나 불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보다 더 놀랍고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드로아로 갔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지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저 과거의 한 일을 반복해서 하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전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바다 위에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받아셨던 사람이 그를 부르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곳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곳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환상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육지의 끝 바다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는 순간 자신 앞에 놓인 바다를 건너가기로 결정합니다. 11절에 말씀 보니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거쳐서 이튿날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거기에서 인접한 거리에 있는 그 필리포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무려 2일 만에 드로아에서 필리포를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장을 보면 거꾸로 필리포에서 드로아까지 다시 돌아올 때에는 5일이 걸렸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필리포로 갈 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순종해서 직행하였을 때는 2일 만에 갔는데 올 때에는 5일이 걸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는 5일이 걸려야 갈 수 있는 길인데 2일 만에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쪽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뜻이 있고 내 비전이 있다 하시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5일 동안 가야 되는 길을 2일 만에 가시게도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토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부르는 사람도 없고 마주 나올 사람도 없는 필리포로 갔습니다. 오직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갔습니다. 일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부르고 초청해서 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간 겁니다. 빌립도 그랬습니다. 그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자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빌립에게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렇게 전도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있는데 그 자리를 그만두고 광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에 그들이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전 국민들 수십만 수백만 명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냥 몇 사람 만나서 한두 명 몰래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10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믿는 자들의 수가 1000만 명에 가까이 이르게 될 정도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쩌면 그 당시를 볼 때에 그들이 와서 별로 한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이 뿌려놓은 그 작은 복음의 씨앗 때문에 오늘날 이곳에 아름다운 꽃이 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 해서 뭔 일이 되겠어? 뭐 아무 티도 나지 않나 하면서 그들이 그때에 제대로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누가 그 일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세계가 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번 11월 5일이 되면 처음으로 태국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나 또 이곳에 남아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과연 가서 무슨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서 하는 일이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질까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극히 티도 나지 않는 그 작은 씨앗을 심는다 할지라도 미미한 움직임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결국 훗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러한 작은 씨앗 하나하나가 그곳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고 성령의 역사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전달해 주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빌립보로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고향을 두고 아무 연고도 없는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면 10년도 죽치고 앉아 있어야 하고 떠나라 하면 아무리 좋은 곳도 떠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과 사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도록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지 내 입맛에 맞게 조종하려고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내 일을 축복해달라고 떼를 씁니다. 자기가 계획해놓은 일을 승인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성읍 다소에서 살던 바울이 안디옥을 보더니 소아시아를 보고 소아시아를 보더니 유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알게 되면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관, 역사관, 가치관이 달라지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일행이 빌립보로 갔지만 수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하기 위하여서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곤 했는데 이 회당이 없는 곳으로 모아 그곳에는 그 정도의 유대인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이 있는가를 찾아다니다가 성문 밖에 있는 강가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들은 거기서 일단의 여자들을 만났고 그 여자들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여자들 중에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이 여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열심히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들을 길을 주신 겁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에 오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이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이 여자를 만난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그 한 사람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에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들은 루디아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가슴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인데 바울을 만나서 비로소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꼭 바울을 잡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를 자기 가족들에게 데려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루디아의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가정에 성령님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자주색 옷감 장수였던 한 여자 루디아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집을 제공한 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사람을 초청한 것도 아니고 단지 자기 식구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듣게 한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일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이 루디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이처럼 기도하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할 때에는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원하시는 바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려고 작정하신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바꾸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후에 그를 통하여 역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택함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이 있도록 그를 훈련시킨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것, 내 능력이 없는 것, 돈 없는 것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러한 한 여자를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유럽의 복음이 폭탄이 터지도록, 복음의 폭탄이 터지도록 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운 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난 겁니다. 선교지에 가면 흔히 만나게 되는 손님들이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오면 귀신들이 난리를 칩니다. 빌립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귀신 들려서 그 귀신에게 억압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쳤습니다. 여러분, 점쟁이들이 어떻게 점을 치는지 아십니까?
귀신이 역사에서 점을 치는 겁니다. 혹 귀신에게 억압당하지 않고 귀신 들리지 않고 점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기치는 겁니다. 귀신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 혼자 점치는 것은 사기치는 겁니다. 진짜 점치는 사람은 귀신이 시켜서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여자도 그렇게 점을 쳐서 그 주인을 이루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여자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는 바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영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왔으니까, 자기는 가짜인데 진짜가 왔으니까 놀란 겁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은 미친 귀신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17절의 말씀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귀신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틀린 말을 하면 야단이라도 칠 텐데 옳은 말을 하고 나니까 이 바울은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 날을 참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올지어다 그랬더니 귀신 즉시 그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귀신을 쫓는 데 필요한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더럽게 산 것도 다 알고 있고 어젯밤에 내가 뭐 했는지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할렐루야 한다고 하면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깔볼 겁니다. 그러나 귀신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 거룩하게 사는 사람 앞에서는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삶을 사는 사람 앞에서 벌벌 떠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점치는 귀신이 그랬습니다. 그는 바울을 보자마자 겁에 질렸습니다. 바울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영적인 능력과 거룩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러한 실제적인 삶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귀신 들린 자를 볼 때에 우리가 먼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언제든 우리에게 틈을 노리려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을 때에 우리가 먼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거룩하게 살면 별의별 귀신들이 와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귀신을 쫓는 데 필요한 또 한 가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거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며칠이 지나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나가라고 명령하자 비로소 나갔습니다. 이처럼 능력이 있어도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귀신 그냥 눌러앉아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내리면 그때 더러운 귀신은 즉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나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올 때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 거룩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우리의 생각을 깊이 있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로 이끄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귀신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날 찬예식 진행하겠습니다. 성령님들 나오셔서 성찬머리를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찬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여서 성만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도전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전능하신 성부 영원하신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니 우리 모두의 의무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으며 변함없는 자비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언자들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날이 동토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나라가 함께 임할 것을 기다리며 희망 중에 기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또 하나님께서 몸소 주신 선물인 떡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떡을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이 잔을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제물로 받으시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 잔을 드시고 감사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신앙의 신비가 크고도 놀랍습니다. 이 시간 성만찬에 참여하게 될 터인데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성만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는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방치하는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를 하시거나 찬양을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는 229번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친구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고 아니면 자리에 일어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그 살을 찢기시는 그 몸을 드리시는 그런 희생을 감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나도 이기주의적입니다. 내 자신만 알고 나만 잘 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예수 자신만 잘 살면 된다라는 삶을 산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만찬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앉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온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온 우주 만물과 함께 저희가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이 차고 넘쳐서 주님을 찬양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저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다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이 시간 물질 가운데 정성껏 떼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업과 교회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가정마다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저들이 주님께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가는 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적은 것을 드리지만 크게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저희도 주님을 닮아 적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사용하는 비결을 배우며 공의로운 경제생활로 사회정의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여러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한 영혼들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를 하나님밖에 갖고 위하여 꽃꽂이를 헌신한 가정도 있고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으로 아버지 몸으로 헌신도 드린 모든 그런 축복의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연휴로 인하여서 명절 연휴가 고생을 많이 하셔도 되니까 연휴로 인하여서 공동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이님께서도 오후 예배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식당 가셔서 왜 밥 한 저녁을 하지 마시고 오늘은 없으니까 국물도 없으니까 꼭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사랑의 김장나눔을 10월 29일 이번 달 마지막 주 실시를 하는데 대상자 추천을 받습니다. 이미 우리가 나누었던 대상들은 명단에서 그대로 있고 혹시 돌아가시거나 이사가시는 분들은 제한할 것이고 혹시라도 추가될 인원이 있으신 분들만 추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서를 작성해서 내주시면 다음 주 주일에 다음 주 주일까지 내주시면 다음 주 주일에 선교부가 모여서 그 대상자들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2일 10월달이 5주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22일 주일 오후에는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출제 범위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에서 16장입니다. 왜 여기냐? 제가 2019년 11월에 부임해서 주일날 설교한 본문이 요한복음하고 또 아마 다음 주까지 하면 16장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시간에 다뤘던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도 참석해 주시고 어린이부도 함께 참석해서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로 우리가 귀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고 다른 모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속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영원한 성령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하여 저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함과 역사하시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세워주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